8월 31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100일 동안 이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연말까지는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주제로 정하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물질, 사회활동, 건강, 많은 것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와 영성도 모일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 위축된 믿음을 온 가족이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지금 코로나가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또 440만 명 정도가 그동안 죽었고 하루에 70만 명 이상이 다시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고충과 방역당국의 고생이 대단합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18절부터 20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이나 관용과 선한 주인이나 모두 주인께 순종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은 지금 이 사환들은 바로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정에 소속된 하인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상당수가 노예였는데 신학자들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노예 제도를 지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왕족과 귀족과 장군들 가정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귀족들 중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다음에 하인들에게 예수 믿도록 권고해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수 믿은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 중에서나 노예 중에서 급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인권이 동등하다, 따라서 노예도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주인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은 복음을 알고 하인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하인이나 사환들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질 때 이것이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급진적이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륙을 당하거나 이것이 가장 먼저 복음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도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섬김을 보이시면서 특별히 희생의 제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섬김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급진적인 현대 사람 입장에선 너무 약한 권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악한 주인에겐 집단 행동이 답이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존중 없이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잘못된 문제도 예수 복음,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없지만
억울한 고통과 심판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결과 양같이 길 잃은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과 사회 질서를 살피면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악한 힘이 아무리 견고해도 성도가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했을 때 그 희생은 그냥 헛것이 아니었고 양같이 길 잃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실천할 때 이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림하고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낮추고 희생과 배려함으로 위대한 복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시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과 배려로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맡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성실과 근면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복음의 본질을 실천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